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한 일들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시고 평강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양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이 귀한 날, 은혜의 날, 복받기를 작정하시고 또 문제 해결을 강구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각오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때에 결실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어떤 분이 병원에서 폐가 아주 고위험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수년간 피워왔던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이런 고위험이라는, 내 생명의 위험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루는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한테 선포를 하고 나서 담배를 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계속 머릿속에서 파고드는 이 담배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딱 한 대만 피자 하고서 구석에 숨어서 담배를 피다가 그만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 아내가 한심하다든지,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나, 왜 남자가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를 못하고 그렇게 며칠을 못 견뎌가지고 담배를 피냐고 이 아내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앞으로 담배 안 핀다 그랬지 언제 옆으로 담배 안 핀다 그랬어 하면서 가가지고 구석에서 옆으로 담배를 물고 담배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번 습관되어진 이 세상의 물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담배 하나도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맛을 모르고 길을 모르고 보지 못하고 물들지 않았더라면 참 쉬울 텐데, 이렇게 단 한 번만이라는 이 악습관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결국 끊지 못하고 얼룩진 삶으로 우리의 삶을 회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어떤 유혹도,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타당하고 이유있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대적하시고 시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전히 우리가 끊어야 함을 알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미혹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빨리 결단하셔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끊기 힘든 것일수록 우리가 과감히 끊을 수만 있다면 이 끊어내는 시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 중에서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눈치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위대한 인물 중에서는 정말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배움이 극히 짧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냐? 그들은 우유부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한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기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막 소중히 여기는 나만의 가치, 소유, 이런 것들 적을수록 좋아요. 움켜쥐는 것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개를 희생하여서 소중한 3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3개를 희생하여서 소중한 2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두 개를 희생하여서 가장 복되고 축복된 하나를 얻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아요.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소중한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나날이 더해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문제는 산처럼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분의 모든 악습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성한 나무가지를 보면 나무가지가 풍성한데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건강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고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각오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진정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는가 돌이켜서 회개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예수로 인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꼭 끊어야 할 것을 끊는 위대한 장정에 돌입하게 될 때에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앞서 달려간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앞서 달려간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 모든 운동선수들을 보면 스텝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스텝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것을 리드하는 총감독이 있고요. 실질적인 훈련과 방법을 가르치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들의 동료들이 있고요. 그들을 응원하는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의 감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코치는 누구시냐?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또 교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로 세우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실질적인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선수로 뛰고 있는 동료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잖아요. 응원은 정말 놀라운 큰 힘의 원천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많은 관중이 선수를 응원할 때 선수가 힘을 얻는 것처럼 이미 앞서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증거로 삼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격려하며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이미 그들은 상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보고 힘을 내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선배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을 맛보고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순간순간을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노아도 보세요. 수십 년간의 이 방주를 지으면서도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몰라요.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만 유일하게 방주에 탑승해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박해를 했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온전하게 감당한 그 사명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한순간에 자기의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로서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헛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소고와 노고와 훈련들이 나중에는 모세가 위대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리더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정말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고,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아픔이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낙심과 실망하게 될 때,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과를 얻은, 열매를 얻은 우리의 아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세요. 아멘. 반드시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열매 맺는 축복받은 사람들을 기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길래,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 가운데 머물렀기에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라보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보다 더 위대한 축복의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원하는 건요, 우리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고, 저 사람은 되지만 난 안 돼. 남들 다 돼도 난 안 돼.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과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를 통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절망을 통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받을까봐, 우리가 응답받을까봐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귓가에 속삭일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귀의 손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나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들이 얻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의 움직이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박살내세요.
내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살면 그것이 참으로 유익된 것 같으나 그것에선 참된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자체는요, 세상의 만족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의 향락과 유익과 자랑을 쫓아 살면요, 그것이 유익인 것 같으나 결국은 허무하게 됩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요, 결국은 무가치 않게 절망만 남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들도 넘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믿음으로만 전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넘어졌습니다. 그들도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굉장히 유익인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 하나님께 메인바디였을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열매를 맺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찢어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환도뼈를 쳐야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증거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변했노라고, 내가 응답받았노라고, 내가 이렇게 축복을 얻었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들의 믿음, 그들의 고백,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그것을 표정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다리가 잘라졌는데 다리가 붙었더라. 암병에 걸렸는데 암이 뚝 떨어졌더라. 그렇다고 여러분 암 걸리라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부셔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또 진정한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보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 나도 너희와 같았어. 나도 하나님을 의심했어. 나도 믿음으로 설 수 없었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증거하지 않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응원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신앙의 장애물을 넘어서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신앙의 아멘. 장애물을 장애물을 넘어서라. 넘어서라. 아멘. 아멘. 자,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운동선수들은 유니폼이요 굉장히 예민하게 유니폼을 장만합니다. 유니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유니폼이 뭐 갑옷과 같이 무겁거나 통풍이 안 된다든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안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의 유니폼은 가볍고 편안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지고 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나가려고 하면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삶의 걸림돌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회방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치고 들어오고요. 가정에 긴급한 문제들이 생기고요.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그럴듯한 이유로 신앙을 배제시켜버리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귀는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으로 인해서 천국을 이루고 우리가 삶을 회복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도록 묶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회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이 중보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또 기도를 받고 문제의 원인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자유롭게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에 선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나의 사명을 알고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알고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던져버릴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불순종할 거예요? 우리가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메고 있는 것들, 그것을 과감히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죄악으로 물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길 원하셨어요. 그곳에는 타락과 방탕과 음란과 모든 죄악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길 원한다. 내가 그곳을 불태우기를 원한다. 죄가 성행한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롯과 그의 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너희는 빠져나와라. 너희는 속히 나와라. 내가 그곳을 불로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속히 나와라.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는 롯의 처는 어떻게 했느냐? 뒤돌아봤어요. 저기 내 집에 내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는데, 저기 내 집에 내가 그간 열심히 모아놨던 내 재산들이 있는데, 저기 내 고향에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벗어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탁 치셨어요. 소금 기둥으로 해서 화르르 무너졌어. 결국 뭐예요? 죽고 말았잖아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곳에서 불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돼요? 롯의 처마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마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한참 주의 일을 하다가 그가 무슨 일인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서 그의 삶을 마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대마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행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대마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고 라고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그는 세상으로 갔고 라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오죽 그를 신임했으면, 오죽 그를 신임했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역할을 맡게 하셨냐? 회개를 맡게 하셨어요. 돈 관리하는 자. 이 돈 관리는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에 합당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탐심이 들어옵니다. 죄가 물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에 팔아넘기고 자신의 꿈도 다 이루지 못한 채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서 스스로 자살하고 말한다. 그런 비참한 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은혜를 받던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는 순간 넘어지면 결국 멸망의 자녀로, 죄악의 자녀로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되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계산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거운 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물들어버린 우리 안에 죄악이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게 죄인가 아닌가도 구별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 너무 악습관이 오래됐거든요.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행하고 이게 진짜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적으로 실수하고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흔히 유혹받고 잘못된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던져버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꾸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옛사람, 육의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으로는 새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영의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육의 사람과 새로 입게 된 영의 사람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순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충돌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옛사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또 이웃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결혼해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자녀로 인한 상처, 이런 상처, 우울감, 자괴감, 죄책감, 절망감, 이런 고통 때문에 늘 속이 끓어가지고 온몸이 병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멘. 너희의 괴로움, 상처, 고통 다 지나갔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럼 믿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화답해야 되는데 아멘. 아니에요. 지나가긴 뭘 지나가요. 내 마음 응어리가 지어 있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갔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으셨다 하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을 받고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도 무엇으로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은 상처 무엇으로 넘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인격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관계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영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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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나는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아멘. 괜찮아요.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 아멘.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아멘. 괜찮아요. 아멘. 상처 입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나를 새 인격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거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괜찮아요. 아멘. 자꾸 아프다고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모두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과 신앙의 상처들 깨끗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인도 따라 살기만 하면,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경주자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예요. 인내. 아멘.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그 긴 거리를 정말 멈추지 않고 뛴다는 것은요, 어떤 고통이 있다고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들은 어때요? 멈추지 않고 뜁니다.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빠져버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마라톤 선수들은 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간까지 1등이면 뭐예요? 거기서 딱 주저앉아 버리면 그 뒤에서 다 치고 들어오므로 결국은 승리를 패배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중간에 주저앉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주저앉으면 무효입니다. 중간에 쓰러지면 무효예요. 중간에 넘어지면 무효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없어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뛰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그 경주를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물러서서는 안 되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향하여 든 우리의 얼굴이 세상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국 뭐예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 결박당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삶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결국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내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는데 죽음의 고통을 이기셨는데 여러분 죽을 것 같이 괴로우신가요? 지옥을 맛보고 계신가요? 견디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뛰어넘은 그 즐거움, 그 행복, 그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견디시면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으시면 인내하시면 참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고 했어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치유와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아멘. 나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요. 지금 내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감당하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사오니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모든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 뭐예요?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고요. 인내하는 자가 축복받고요. 인내하는 자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마라톤 경기 뛰는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쉬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효.
승리는 저 멀리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놓으시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지 않는 것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안 됩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급한 마음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을 다 드러내면 안 돼요. 가만히 참고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내 속을 뒤집어 놓을지라도 얼굴에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승리자잖아요. 얼굴에 울긋불긋 요동함이 있고 자기의 막 실체가 드러나고 이런 벌써 진 거잖아요. 내가 흥분하면요, 상대방은 더 약 올리고 더 흥분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하고 막 싸우고 실수하고 결국 나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딱 20초만 참아라, 이런 얘기했어요. 20초 1부터 20까지만 세면은 그 순간 화가 누그러진대요. 근데 단 20초를 참지 못한 사람들이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전쟁이 나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게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옛사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의 옛사람이 올라오려고 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이, 내 슬픔이, 내 고통이 평강으로 풀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나는 너무나 아픈 슬픔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복을 내려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끝나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됐구나, 상급을 얻겠구나라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최후의 순간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둘 수 있어요. 건강도 찾을 수 있어요. 명예도 돈도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힘을 내라. 사랑하는 내 자녀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소원의 문제를 준비해놨다. 그러니 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요, 여러분 외로운 싸움과 같으나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마지막 종착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오직 목적, 오직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메시지는 부름을 입은 이유를 생각하라입니다. 부름을 입은 이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택함을 받고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계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만 봐도 내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곳에 쓰여져야 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예수님의 아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100m 달리기로 끝이지 않습니다. 아멘. 마라톤 경기예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잘 참고 견디고 그 코스를 다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긴 장거리 경기를 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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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라이알로와이스 주여 라이알로와이알로와이스를 캔슬레스라와이스야 아르르로와이알로와이스를 캔슬레스라와이스야 아르르레이알로와이알로와이알로와이스야